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지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삶과 그들이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다니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하는 자와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영혼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녁에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죄가 임하고 난 뒤로부터 인간에게 나타나게 된 현상은 두려움이라고 해요. 두려움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이 팬데믹 시절에 질병에 걸릴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나가서는 혹시라도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경우는 더 이상 생활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장이나 직장에 대한 그런 원하는 만큼 그런 매출이나 열매가 맺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노후 문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자녀들이 알아서 모든 일 잘하고 또 형통해야 되고 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사람들보다도 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개에 물린 적이 있거든요. 그냥 지나갔는데 개가 뛰어나가지고요, 물러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지나가다가 개 조심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집을 지나갈 때 조심하면서, 그리고 또한 대비하는 또 방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지금은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렸는데 한동안은 이런 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범 브란트 목사님은요, 이걸 카운트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나오느냐, 여러분 몇 번쯤 나온다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님의 의견에 따르면 366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그러면 왜 366일이냐? 그것이 윤달까지 계산해서 우리 인간이 늘 염려하니까, 두려워하자는 말씀이 성경에 366번 나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카운트 해보지 않았지만은 아마 맞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366번이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요, 늘 매일마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움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이었고 대상을 잘못 선정한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정리해보고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고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큰 메시지를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양손을 이렇게 펴시고요. 주먹을 한번 쥐고 저를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예, 이래가지고 두려움 못 이깁니다. 좀 이렇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나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배단에서 나와가지고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부시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짜로 말하면 월요일.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첫날, 즉 주일날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주일날 입성하셔서 성전을 돌아보시고 나오시고 베다니에서 유숙하시고 난 뒤에 하루 지나서 다시 월요일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성전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성전에서 양이나 또한 송아지나 이런 짐승들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성전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화폐를 쓰면 안 되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로마 화폐는요 로마 황제의 화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부정하다 생각해서 성전에만 따로 사용하는 유대인의 화폐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에 쓸 수 있는 화폐로 이렇게 환전을 해주는데, 그런데 환전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이유를 창출하는 거죠. 이유를 얻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일부를 또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한테 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양이나 또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파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자릿세를 내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짐승들을 팔게 되지요.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시장에서 파는 금액보다 어떤 경우는 10배의 폭리를 취하면서 짐승들을 팔게 되는 것이죠.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얻은 수익금 중에 일부분을 또 자리세 명목으로 종교 지도자들한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많은 막대한 이윤을 얻는 그런 상황이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비록 자리세를 내지만은 그러나 시장에서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고 그 다음에 또한 비싸게 제사들이 재물을 사지만은 그러나 편리하게 성전에서 재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 때문에 집에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서 제사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편리를 위해서 성전에서 이렇게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의 중심이 바르지 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주님은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엎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11절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모습은요, 온유한 분이 아니에요. 마치 성난 폭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성전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또한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해방하는 사람이다. 성난 폭도와 같은 남봉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제압하거나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마음대로 하도록 예수님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해방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기다린다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해방하고 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평소에 대지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못마땅했는데 자신들이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그 누구도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사이다같이 시원하게 그들의 속마음을 표현해주고 그들을 대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잘하신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왜 나서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의 목소리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들이 부패하고 있고 또 그들이 부정부패를 밑삼고 있고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진리 차원으로서 또 진실을 알려야 될 차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왜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잘못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자문할 수도 있고 이정자들이, 정치인들이, 또 권력을 잡은 자들이,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때로는 그런 기업가들이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 같은 경우는 말을 못 하잖아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 당시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장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면 그들의 힘에 의하여, 권력에 의하여서 내가 희생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진실을,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목소리 높이면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근거와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겁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겁날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했어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죽는 걸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음을 초연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요, 죽음 아니에요, 죽음.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도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면 이번에는 그냥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이미 성부 하나님 통해서 그것을 지시받고 그 명령 붙잡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지금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주님은 당연히 죽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겁없이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두려워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고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그 자세가 뭐라고요? 우리가 갖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없어질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말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의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있거나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고 있거나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식하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사업이 망할 거에 대한, 여러분 직장 생활을 이제 하지 못할 거에 대한, 자녀 인생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그런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그런 무력이라고 하는 힘을 갖고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물질을 갖고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리대로 선포하시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 상을 높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성경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비춰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어두다 하시매. 아멘. 여기 보시면요, 주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높으시면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해요? 강도의 수고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또 가르치시느냐?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기도하는 집.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어긋났다는 거죠. 성전은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성전의 성전. 이런 내용을 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성전에서 빛난 왜곡된 성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요, 희망이 없겠습니까? 희망이 없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것도, 징계하시는 것도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아질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새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요, 때로는 꾸짖으시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심판하십니다. 끝장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때로는 꾸중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면, 회개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꾸짖으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와 호세아와 요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우상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회복해 주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은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나에게로 나오면 얼마든지 너희를 축복하겠다.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너희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나라가요. 이런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BC 721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우상을 버려라. 물질이란 신을 버려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르침을 외면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 유다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떤 경우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가르치고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고요, 꾸짖으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지금은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그런 어떤 부패된 모습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책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꾸짖게 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 음성을, 그 진림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성전가에 삐뚤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을 두려워한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누구를 두려웠다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두려움을 가졌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고 그대로 실천으로 옮겼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하고 다르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며 왔습니까? 성전에 나올 때 헌금을 많이
많이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금액보다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부의 2렙돈이 귀한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냐,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진정한 성전이다. 이곳에 와야 예배 드릴 수 있다. 다른 곳에는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예루살렘 성전만 강조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이나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종교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놔두면 어찌 됩니까? 백성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신앙관이나 이런 가치관들이 그들이 깨닫게 되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말한 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따를 것에 대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유익을 추구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통영세를 내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위한 제물을 사게 되고 그런 것을 해야만이 막대한 그런 어떤 금전적인 이유를 창출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그들의 이익이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두려웠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공공연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 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외식하는 자이고 회칠한 무드입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중적인 그런 자들이라고 백성들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취함을 받고 있는, 영웅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말씀 또한 권위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자기들의 그런 부패한 것과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백성들이 떠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 그런 두려움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선하신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들의 유익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유익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백성들이 떠날 것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주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은 정말 안타깝고도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완으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아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심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이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겼고 영향을 미친 목사님이 계시죠. 누구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평양 상진흥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일본 순사들이 고문을 합니다. 강압적으로. 나중에는 모판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런 고문을 합니다.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주기철 목사님은 그 권력 앞에서도, 무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고문을 참았고 모판 위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믿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 물러가고 이제는 정말 세상 속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참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남은 시간이 되더라고. 정말 이 두려움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내가 얻고 있는 유익에 대하여서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중단될까봐 때로는 이것이 상실될까봐 또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고 바라본다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서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